우리 사람들마다 생각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좀 다른 해석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상식이라는 말, 커먼 센스라고 하는 상식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같이 공유하는 생각, 또 감각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상식이 안 통하면 서로 소통하는 게 어려워요. 고립이 됩니다. 또 외롭고 점점 더 외골수 같이 고집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어떻게 열어가느냐? 내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 마디만 잘 해도 사회생활 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떤 얘기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만 잘해도 인간관계에 아주 원만한 것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 주변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입니다. 그거 참 문제예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라는 얘기, 이게 문제라고, 우린 이게 문제라고.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소속된 기관이든 이렇게 문제가 잘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늘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경우,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경우, 또 내 덕인 줄 아시오, 나를 사랑해 주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자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말과 행동을 취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내 주변도 힘들어지고 또 내 자신도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은혜 받은 게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감동이 되고 또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은혜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그의 언어가 안 달라지고 태도가 안 달라진 것은 그냥 형식적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것이 먼저예요. 은혜를 어떤 신비한 은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기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 계시죠? 통역을 하거나 영분별하거나 지혜와 지식의 은사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어떤 은사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통은 무엇이 특별한 것이 나에게 임해야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다시 하고 마음을 다시 먹고 행동이 고쳐지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징조라는 겁니다. 자,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되고 그 마음에서 태도가 나옵니다. 얘가 마음은 안 그래도 태도가 이래요. 그래서 문제네요. 근데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안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그래서 태도가 그 모양인 거예요. 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이런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새벽 기도에 갈 마음을 내가 분명히 먹으면 눈이 떠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브라스 밴드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멀다 하고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시가 행진을 시킵니다. 밴드부가 시를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이 경찰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하고 다녀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날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눈이 번쩍 떠져요. 소풍 가는 날 어때요, 여러분? 눈이 번쩍 떠져요. 마음 먹으면 우리 몸은 그 마음 먹은 것에 대하여 반응하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날이 많이 있어요. 새벽 기도 하다 보면 알람은 아직 안 울렸는데 요때쯤 됐구나. 그리고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새벽 기도하면요, 하루 종일 졸립고 눈이 따갑고 일 못할 정도로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시는데 당연한 거예요. 어쩌다 했기 때문에 그날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몸이 무겁고 천근만근, 눈꺼풀 무겁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피곤하고. 그런데 3주만 이를 악물고 해보세요. 3주만. 그러면 우리 몸이 체화된다 그래요. 어떤 습관을 만드는데 3주 걸립니다. 3주. 3주 동안 안 빠지고 열심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그럼 우리 몸이 그것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때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눈을 뜨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새벽 기도를 드려도 그날 별 지장 없이 일할 수 있게 신체 리듬을 바꿔주는 겁니다. 제가 파리에서 목회할 때 한의사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잠을 많이 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고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 리듬이 중요하다. 규칙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가능한 오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기도와 말씀 준비 이렇게 전념하는 목회자의 본연의 일을 오전 중에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직 부임 초기라 수요일, 금요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전을 다 드리면 더 바쁘고 할 일이 밀릴 것 같은데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전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과에 해야 될 일들을 다 오후에 점심 먹고 처리를 하는데 오히려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도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바쁘다 그러시는데 바쁜 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넋놓고 있는 시간,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것저것 갈팡질팡하다가 제대로 하나에 집중 못해서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마는 일,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 쪼개서 중요한 일부터 하기 시작하고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은 관리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지만 돌아보면은 더 많은 일들을 잘 해내고 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유럽 코스타 강사로 오셔서 종종 만났던 케냐의 그 유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하루 딱 3시간 주무신대요. 여자분인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하루에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아침 2-3시간, 그러니까 오전 6시 될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날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계속 이 능력이 쌓여져 가는 거죠. 경건함이 그의 삶에 배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서 주를 섬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사탄도 안 쓴대요. 그 말씀 들어보셨죠?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데려다가 쓸모가 없어서 아이고 그냥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르는 사람은 먼저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생각이 고쳐지면 마음이 고쳐지고 마음이 고쳐지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은요 자꾸 변합니다. 자꾸 달아나려고 그러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변절을 하거나 믿음에서 타락을 하거나 또 죄악의 길에 서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생각이 자꾸 파고 들어와서 그 생각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최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정화자매도 그렇게 우리 보고를 해주셨지만 통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현장에 같이 가보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성산이 같이 이제 1학년 딱 올라가는 이런 아이들이 이 분단의 현실을 바라보고 또 판문점을 바라보고 땅굴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제 유럽에 가서 보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마음에 품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에 사용하게 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평생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큰 재산을 남겨주는 것은 그들의 생각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야 될 생각을 그들 안에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늘 평화롭고 기쁨이 충만하면 좋으시겠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 붙들고 지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글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려는 강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자신이 내 마음 붙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최선인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7절에 말씀하는데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는가?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염려는 기도의 반대말입니다. 기도의 적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 염려의 무의미함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네요.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또 염려 대신에 기뻐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걱정해 주셔서 염려 덕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적으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기도 덕분입니다. 기도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염려 덕분입니다가 아니라 뭐 덕분이라고요? 기도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에 대하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하나님이 대신 맡아주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염려 내가 해도 뭐가 없다? 소용없어요. 염려는 내가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자,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기록됩니다. 약속 안 지켰다는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계약입니다.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혼할 때 이 반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서로 간의 alliance, 계약의 관계로 묶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약속을 우리가 파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보장과 축복도 파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지키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목소리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금이 가면,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들어도 잘 순종하지 않아요. 존경하는 마음도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 잘 듣게 되고, 희한하게도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그들 곁에 두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목적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이 고통의 가시를 그 옆에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나를 찌르는 어려운 문제,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아직도 내가 꺾어내야 할 교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시를 두시고 이것을 통해서 찌르게 하시고 그 아픔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 이게 사사기 전체의 주제예요.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침략하게 하고 고통을 줄 때 그들이 다시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사사를 일으켜서 그 사사를 통해서 적을 무찌르고 다시 평안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는 것,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인데, 오늘 우리의 삶이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먹고 입고 쓸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마음이 많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이만하면 살만하지, 이만하면 그래도 위치도 그렇고 잘 살았지, 이런 마음 들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이런 동일한 이유로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살던 것, 나를 의지하고 살던 것,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능력 가운데 살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사기의 모습과 흡사한 이런 교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늘 반창고 붙이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상처를 싸매주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군사들을 만들어내는 훈련소가 되어야 될 텐데 상처만 싸매고 있으면 되겠는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흥회가 우리 재직 수련회 때, 세미나 때 지난주에 하셨던 얘기 기억나시죠?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시험 들었습니다 하는 말은 무슨 말과 같다 그랬어요? 잘 들으셨네요. 내가 교만합니다 이 얘기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씀도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로 좀 일어나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늠름한 군사로 일어나서 늘 자주 넘어지고 조그만 시험이 찾아와도 넘어지고 항상 우리 교만 때문에 내 옆에 찌르는 가시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강한 군사로 일어나서 사단이 함부로 우리를 찝쩍거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 서약을 하시고 하나님께 올인하면 우리 주변의 적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시면 우리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마이클 더드윗이라고 하는 분이 능력 있는 설교, Preaching with Power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의 목적이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보 전달, information, 정보를 주는 그런 전달이 아니라 변화, transformation, 변화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가 읽었던 그 방대한 책들, 지식들 또는 성경의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식 자체를 전달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모임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새벽부터 나와 기도하고 그랬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것을 가지고 내 삶이 좀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들어도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정보로 듣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설교 말씀이 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주보에 적혀있는 몇 줄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에 와서 꽂히고 그것이 내 삶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으로 지금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성 일기를 쓰시던 무슨 일기를 쓰시던 하여튼 내가 지금 말씀 듣고 변화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목적이 그런 거라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삶의 변화가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를 교회 공동체에 세우신 목적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목회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듣고 감상하고 좀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의 감동 정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한 분들이 이 강단에 쓰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셨는데 또 여러분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예 그걸 녹화를 해서 또 다시 보시도록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성장을 향해 성숙해지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나의 삶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염려 대신 기도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삶의 문제가 내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지고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